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밤은 목요일 추운 밤입니다. 네, 저희가 뭐 날짜를 지정한 건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말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에 그러니까요. 예, 할렐루야. 네, 네. 이렇게 예배 때 볼 수 있다라는 얼굴이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또 변화되는 날씨 속에서도 여전히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예배의 그 행위가 아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고 우리가 예배할 수 없었던 자들인데 예배하는 자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변화가 큰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다서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을 봐야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유다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유다서 자체가 누가 쓴 책이라고 그랬죠? 유다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신자의 이름이 대부분 나오는데 이 유다서는 보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즉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시기 이후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그냥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를 자기 형이었던 예수를 뭐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예수의 형제였잖아요. 그죠? 우리 형님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부활 이후에 그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사실을 볼 때에 이 예수는 메시아로서 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증명합니다. 이 책을 왜 썼다 그랬죠? 3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싸우라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서를 읽고 나면 막 전투 의지가 막 올라와야 됩니다. 그게 뭐 옆집 사는 아줌마와의 전투 의지가 아니고 이 세상에 교회를 도전하고 복음을 도전하는 자들과의 전투 의지가 막 불붙어 타올라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읽기 전에 그 앞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어떠한 특정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자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것을 거울로 삼아 그 거울로 인하여 너희가 싸우는 자가 되고 너희 자신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뭐가 나왔죠? 처음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 그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 이것이 거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뒤에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불건강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할 때 뭘 얘기했죠?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싸웠던 이것을 근거로 해서 천사들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못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걸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누구 예를 들면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 그죠? 발람의 길, 그 고라 자손
고라의 폐역 이것을 예로 들어서 어떤 행동인가를 설명해주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이 읽으신 누군가를 소개하는데 이 14절을 보니까 누굴 소개했어요? 아담의 7대손이에요. 아담의 7대손.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종말은 언제부터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얘기했는데 이걸 못하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이 내용을 보시면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종말이다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을 다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는 이 종말은 더 넓게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창조되어진 인간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잖아요. 그 아담의 7대손이라고 얘기하면 별로 멀지 않은 창조와 별로 멀지 않은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녹이 뭘 봤나 한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버림받은 사람들, 이 지옥에 갈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예언했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장면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자 시작.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죠?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자 시작.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보니까 바울도 그랬고 마태도 그랬고 에녹도 그렇고 무언가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에녹은 시기로 따지면 역사의 시기로 따지면 언제 사람이에요? 아담 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7대손. 물론 이제 그때는 막 900살 살았으니까 지금보다는 좀 거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 전반부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역사의 전반부. 근데 이 7대손이 에녹이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걸 본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라고 하는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그죠? 실제로 이 헬라어 문법 중에 이 과거형, 그러니까 확실한 미래를 과거형으로 쓰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문법을 가끔 쓰죠. 예. 너 이제 끝났어, 너는. 예, 이미 아직 안 끝났는데 이미 너 이제 끝난 거야.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그래서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할 때에도 확실한 미래에 확실한 건 뭐 보증이 되어 있는 100%의 개런티가 되는 것들은 우리는 과거의 일인 것처럼 얘기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헬라 문법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에녹은 천국을 미리 본 거예요. 그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색하지 않으시죠? 왜 어색하지 않냐면 우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구약에 얼마나 많이 예언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 이미 살펴보았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구절은 다 구약에 근거가 있어서 맞춰보면 구약의 내용을 이해하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없이 계시록을 해석하면 뭐가 돼요? 네,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 구약을 모르는 자들의 그 해석은 자기들의 이 기호와 입맛에 맞는 잘못된 해석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 명백하고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약의 내용은 모든 것들의 구약의 모티브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 계속 배우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누굴 믿고 구원받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누굴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구약의 예수가 어디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실제 성경의 역사 속에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수없이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이 이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말하고 있다라고 24장에 얘기하고 계시죠.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누구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중에 몇몇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택하신 사람들은 신약에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시대에 이미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 땅에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사람이 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구약에 아브라함과 같이 밥을 먹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얘기한 여호와가 계셨다고요. 이게 누구예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함께 거느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미 신약에 성취되어질, 종말에 성취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재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뭐하고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의 족보에 보면 아주 특이한 족보가 등장하는데,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그 족보에서 죽음을 보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였죠? 에녹이었어요. 에녹. 그리고 이 에녹의 아들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네. 그리고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뭐가 벌어져요? 홍수가 벌어져요. 네, 다 배운 건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돌에 새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잊혀지지 않는 진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무드셀라가 왜 오래 살았냐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자, 마을을 지키는 자예요. 근데 이 무드셀라가 창과 이 마을을 지키는 그 마음으로 그 시대를 지키고 있다가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뭐가 일어나요? 홍수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에녹이 지었다고요. 에녹이. 그래서 이 에녹이 재림을 보고 난 이후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언하면서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이 연속선상에 있는 나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실제로 그게 지켰고 그 믿음이 이어져서 모세가 방주를 짓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즉, 이 당시에 아담의 7대 손이었지만 그는 이미 뭘 본 거예요? 종말을 본 거예요. 끝을 보고 나니까 그 끝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걸 보았고, 그 보는 사건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그는 이 땅에 아무리 악한 유혹과 매력적인 유혹의 손길이 그에게 뻗쳐올라도 그는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가라고 강요한다 한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은 자신의 결단과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 제가 오늘도 그 점심시간에 우리 진선 자매를 가서 만나고 왔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진선 자매가 중학생 때까지는 이 어머니가 교회를 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이후로 이제 교회를 한동안 많이 안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빛과 소금 교회가 재밌대요. 예, 그리고 재밌어도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네 입에서 교회가 재밌다고 말하는 날도 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말씀이 들리냐고. 그 이해가 된대요. 제 생각에 이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은혜가 임하면 진짜 자기가 예배의 은혜를 맛보면 예배를 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끌려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와라 가라 막 출석 체크하고 왜 안 왔니 이게 아니라 뭘 보면 되냐면요, 천국을 본 사람은요 이 예배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막 와라 뭐 안 오면 죽여버린다 뭐 용돈 끊어버린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뭘 하면 되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천국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맨날 쌍불 켜고 지각하지 말아라 뭐 해라 이래도 안 돼요. 그건 그렇게 사람이 무서워서 오는 거는요 율법이라고, 율법. 그런데 뭘 하면 되냐면요, 저는 기도할 거예요. 맨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이 예배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걸 보고 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선의 방향이 다 바뀌는 거예요.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데 뭐 시집 가는 거 기도하고 뭐 운전면허 따는 거 기도하고 이런 거 기도하겠어요? 그런 거는 아주 그냥 그 떡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만도 못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소원이나 빌고 내가 원하는 것들 성취나 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하는 그런 절에서 기도하는 거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은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딴 거 방법 없어요. 그냥 천국과 지옥을 보면 돼요.
그걸 보고 나면 우리의 인생 전반에 완전히 개념 자체가 뒤집혀지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이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이루고 싶어서 나온 예배가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딱 하나예요. 그냥 내가 천국의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그 천국의 예행 연습인 예배가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고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예배 오느니 안 오느니 막 정죄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아유 예배 가야지. 난 TV보다 예배가 더 재밌어. 나는 집에서 쉬는 것보다 예배가 훨씬 나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다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그 같이 이렇게 식사를 막 나누면서 막 이렇게 그 같이 밥을 먹는데 이 장면이 너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아니 도대체 뭐가 있다고 퇴근하자마자 교회 와서 이 밥을 해 먹어가면서 개인 돈으로 집에 가서 먹을 돈이 없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요리를 못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몇몇은 못해서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이 예배를 드리자고 이렇게 매일 오고 있는가. 우리 교회 또 장로님들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는 모습 보면서 저분들은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으실 텐데 하루 종일 일하시고 고단하신 그 삶을 쉼의 자리가 집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예배를 오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거에 대한 궁금함과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단 한 가지 답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 천국 믿으면 이 삶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보고 나고 경험하고 나면요. 이 삶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목사가 그런 소망이 있어야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진짜인 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가 그걸 진짜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그런 변화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아까 진 선생님이 얘기하냐면 성경이 재밌대요. 성경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가 성경을 재밌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누가 재밌다 재밌다 그러면 관심이 없었는데도 재미가 있나? 이런 호기심이 생기고요.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저기 민하영 전사님이 자기가 어디 무슨 돈가스 먹고 왔대요. 그럼 막 간증을 하니까 막 민정 집사가 너무 부러워갖고 자기 그거 너무 먹고 싶었다고 막 이러면서 간절함을 막 표현하는. 그럼 먹는 거에도 그런 영향이 바뀌잖아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근데 여러분 교회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고 말씀이 즐겁고 이게 우리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궁금해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신기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던 분이 아닌데 왜 저렇게 성경을 좋아하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이 변화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다른 거 없었어요. 예수를 통해 천국을 본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 진짜 영원한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상의 유혹과 그 심판의 유혹들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진짜 믿는 거예요. 보세요. 뒤에 15절 보니까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죄가 다 그들을 정죄하는 그 심판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범죄와 선택받지 못한 자의 범죄는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정말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하고 민하영 전사님하고 같이 교회 헌금을 훔쳤어요. 훔쳤는데 저는 철두철미해서 제가 들키지 않고 민하영 전사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일단 딱 보면 얼굴을 보면 제가 더 진실되게 생겼잖아요. 몇몇 분들이 비웃음에 웃음을 하시는데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비웃음은. 이게 저는 그래서 면죄부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럴 리 없지. 근데 민하영 전사 저를 그럴 줄 알았어. 머리 풀어헤치고 다닐 때부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전사가 저랑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들키고 한 사람은 들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들킨 사람은 그때부터 금식과 철저한 회개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이 지은 죄악의 문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통로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변화의 시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범죄 때문에. 그게 뭐냐?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거예요. 반면에 들키지 않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그늘 아래 숨어버린, 가면 뒤에 숨어버린 저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죄악의 문제로 인해 창피와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지만 회개한 자는 은혜의 통로로 그 죄가 사용되는 것이고, 은폐하고 철저하게 가리워서 들키지 않았고 끝까지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한 저는 그 죄가 어떤 행동이 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이 모든 거에 다 걸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정죄를 받는 거예요. 뭐예요? 정죄를 받는다는 건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심판받을 백성들, 이미 심판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죄의 문제가 들키거나 들키지 않거나 이걸 가지고 우리는 들킨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들키지 않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요, 들킨 자는 복이에요. 들키지 않은 자는 그게 오히려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아도 끝까지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개인 삶을 잘못 살았고 남에게 많은 피해와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자기의 영역을 구축해온 사람들 중에 죽는 그날까지 고통 없이 죽는 사람이 있다고요. 반면에 의를 행하고 핍박받다가 죽는 날까지도 편하게 죽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땅에는. 그리고 우리는 보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시원하냐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어야 속이 시원해요. 비참하게 죽어야. 그리고 무언가 핍박과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승리하고 그 삶이 역전돼야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죄의 대가를 이 땅에서 치르거나 그 죄의 대가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정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들키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들키면 아우 나 복 받았네. 들키면 하나님이 아우 내가 이 죄를 끝까지 지고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그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보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원망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그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신분인가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11조를 한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잘 보세요. 11조를 한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11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몰라서 못할 수는 있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11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 갈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은 회개 자리도 가니까. 근데 지옥 갈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죄의 습관들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원망, 불만, 정욕대로, 입으로 자랑,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이런 일이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해야 이 세상을 편하게 삽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예를 들면 통신사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통신사 문제가 생기면 예의 바르게 아주 젠틀하게 항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잘 들어질까요? 안 들어질까요? 안 들어져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인터넷을 쓰다가 LG 얘기도 되나? 어쨌든 L사 제품을 쓰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지역에 이 회선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기간이 안 끝났어요. 그 계약 기간이. 근데 회선이 안 들어가는 데서 위약금을 못 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 L사에서 제 통장에서 위약금을 빼간 거예요. 저는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이만 저만해서 못 들어오는데 위약금을 빼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연락을 주겠대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다시 전화해서 제가 이틀 전에 이러이러한 민원을 넣었는데 분명히 연락을 주신다는데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연락을 드리겠대요. 좀만 기다리래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열 받을까 안 받을까요? 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얘기했어요. 전화를 다시 주겠대요. 그래서 지금 내가 3번째인데 이 전화 끊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자를 바꾸라고. 당신이 못하면 반드시 책임자를 바꾸라고. 그래서 제가 그 전화 안 끊었어요. 계속 안 끊고 이 사람한테 네가 책임을 못 지면 책임자를 바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울더라고요. 예. 근데 울지 말고 운다고 혜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책임자를 바꾸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환불을 받아냈어요. 예. 여러분 이게 저쪽에서 볼 때는 제가 뭐예요? 진상이에요, 진상. 근데 저는 이해는 공감은 되시죠, 공감. 이 세상은요 그렇게 원망 불평을 토해내야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요. 세상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정욕대로 행하는 거 이게 자유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행복이라고 말을 해요.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몸이 따라주는 대로 다 살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멍청하다고 얘기해요. 왜 세상을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보세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여러분 자기 PR을 못하는 시대는 자기 PR을 해야지만 살아남는 시대는요. 자기 PR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회를 얻지 못해요. 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어야지 못하면 기회를 얻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요새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이렇게 그 학예회 때나 발표회 때 앞에 나가서 춤추고 노래하는 애들은 정말로 대범한 애들이 그랬어요. 다 뒤에서 이제 수줍어가지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우리나라의 아주 전형적인 여성상의 모습 우리 최경숙 집사님이에요. 수줍음이 참 많으신 샤이하신 이런 분들이 아주 전형적인. 그래서 앞에 나가서 노래만 해도 쟤는 다르다고 끼가 있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스타나 애들 거 보세요. 막 춤추고 노래하고 화장해 자기 PR을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수영복 입은 모습 보여준 적이 없으죠, 그 기억에. 얘네들은 막 수영복 같은 외출복을 입고 다녀요, 얘네들은. 그러면 인스타에 올려요.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몸매가 내가 얼마나 예쁜지 뭐 이런 거 PR하는 게 그냥 이 시대예요.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이거 못하면요 출세 못합니다. 어느 줄에 서야 되는가 이거 철저하게 잘 줄을 타야 계속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게 이 세상에 지옥 갈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살 수 있구나 라고 붙들고 믿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 행동과 삶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반면에 사랑하는 자들아 17절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새로운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리 한 말 예전에 너희가 들은 말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자, 시작. 선지자들도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보세요.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이 거짓 선생들은 뭘 해요? 자기들을 사신 주 예수를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사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죽는 날까지 증거한 게 뭐예요? 예수가 너희를 사신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거 증거했다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이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바꾼 거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그리스도라는 거 히브리어로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우리는 메시아를 믿는 종교라고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종교고 사도들의 평생에 증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구약에 얘기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야. 이거 얘기했잖아요. 바울도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복음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여러분 이 시대가요. 성경 가지고서는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확신이 있어요. 성경만 갖고 얘기하는 건 너무 이 구닥다리이고 올드하다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야 부흥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야 사람들이 성장한다. 이 교제를 갖고 해야 한다. 별의별 말들 다 하는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사도들이 이야기했고 증거했던 그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도들이 썼던 이 선지자들이 썼던 이 성경조차도 우리 다 알지 못한 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시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사도들이 증거했던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프로그램 많이 돌리고 그렇게 많은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했던 한국교회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믿음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지? 라고 하는 초대교인들의 그런 믿음의 삶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뭐 갖고 그렇게 변했는데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증거한 이 말씀 가지고 그거 기억하면서 그렇게 됐다고요. 저는 제 평생에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뭐 치매나 이런 특별한 병을 주시지 않는 이상은 제가 죽는 그날까지 저는 성경을 증거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왜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을 안 해?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 뭐 특별하게 꼭 이 단기적 시기에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이 교회는 오직 성경으로만 승부를 볼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시기에 성경만으로 승부를 보면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세워가는 교회가 있다는 걸 어느 교회인가는 하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 교회가 빛과 소금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면 존경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면 우리가 조롱을 받는다고요. 조롱을.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창조론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세상이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정신병자로 봐요. 특별히 이 기독교 그룹 안에서도요. 창조를 실제 사실의 사건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신학자들을 그 공부 안 한 멍청이들로 봅니다. 전 세계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 2장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상징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조롱하는 거 그 믿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을 정신병자로 이해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이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난 새하늘과 새 땅을 믿고 재림을 믿는다.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전철에 타서 가끔 이제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많이 경험했는데 전철에 타면 가끔씩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만납니다. 요새도 좀 있나요? 예,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말할 때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분 그 자리에서. 예, 속으로는 하시지만 내가 거기에서 아멘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자를 보면서 아유 찌찌찌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누군가 뒤에서 아멘 하는 순간 어떻게 보겠어요? 막 이렇게 같이 같은 부류를 보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있겠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기억이 있는데 중학교 때 원래 월요일마다 우리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조례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오랫동안 훈화 말씀하시면 그걸 듣고 있는데 제가 서서 잠깐 졸다가 교장 선생님이 너무 지나가신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아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 시선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눈을 뜨지 않고 계속 버텼던 그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로 말씀대로 그 살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진리성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용기가 나는 분들은 누가 그 전철에서 전도자를 만나면 아멘 할렐루야 한번 하고 내리세요. 예, 저도 같이 또라이입니다 하고 내리세요. 왜냐 여러분이 그렇게 조롱받는 것은 성경에 이미 정해놓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경건한 자를 조롱해요. 여러분 저도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우리 미나연 전사님이 막 주여 삼창을 한동안 열심히 하실 때 저 M&M 사장님이 엄청 항의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 아줌마 좀 보라고. 네. 저 아줌마 소리 지르는 것 좀 보라고. 이거 공부가 되겠냐고. 이러면 저 목도에 저랑 이렇게 말다툼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 사람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저 아줌마 좀 보라고 얘기하는데 아줌마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자를 이해 못해요. 조롱한다고요.
그러나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하게 그 말씀의 진리를 믿으며 천국이 진짜 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고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에요. 근데 세상이 그걸 조롱한다니까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뭐냐면 분열하다, 이게 뭐냐면 이게 나누고 쪼개다 이런 의미거든요. 당을 짓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당을 진 사람들이 누구냐?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민수기 16장 1절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뭐했냐?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 당을 짓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정해주신 특권을 가졌던 모세와 아론의 행동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야, 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무슨 질서가 있고 뭐 니들만 왜 그 좋은 거 다 해? 우리도 그거 할 거야. 내려와, 나도 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당을 짓고 그 공동체 안에서 무리를 일으켰어요. 분열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를 쪼개고 나누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목사의 말에 충성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때로는 목사와 성도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메뉴 하나를 골라도 다 다른데 절대 그것은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질 수 없어요. 그거 공산당이에요. 그거는 제가 예를 들어 칼 들고 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의견 모으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의견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 다른 것 때문에 때로는 언성이 좀 높아질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까지는 돼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냐면 그렇게 의견이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한 마음으로 모으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서로의 양보와 타협의 자세가 있어야만 해요. 왜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 의견의 분쟁과 다름을 교회의 분열로 가져가는 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지지를 더 많이 얻고 싶어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우리 교회에 앞으로 전라도 출신들은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거예요. 왜요? 여기 이 자리에는 저하고 최경도 집사님을 제외한 모두가 전라도거든요. 예. 민항전 세 사람을 제외한 모두 우리 교회 전라도 거의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하냐면 전라도라는 그 단어 한마디로 성도들의 마음을 얻고 결속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뭘 실패했냐? 전라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로 구분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나눠버린 거예요, 아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교회는 전라도 사람만 오는 교회가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싸게 들어오시란께 이렇게 써놓고 안내문에도 예, 이거 해석 못하면 못 들어온다. 거시기 2장 뭐 이러면 우리끼리만 아는 이런 걸 하면요, 여러분 전라도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하냐? 갈라치기가 되는 갈라치기. 대한민국 정치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어떻게 하냐? 갈라치기로 표를 얻어요. 예, 저 인간 나빠, 저 인간은 못됐고 저 인간 되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나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하면 이기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남이 얼마나 못됐느냐를 얘기하면 이게 이기는 정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문제, 전라도, 뭐 공산당, 빨갱이 이런 단어들로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는데 이게 어디에도 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야, 중계동 뭐야? 개척할 때 있었던 개척 멤버 뭐야? 뭐 한씨 뭐야? 아까도 막 한씨가 훌륭하대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 한씨 뭐야? 막 얘기하고. 예, 저희가 또 그랬거든요. 제가 임봉균 집사한테 이랬어요. 야, 너네 가정에서 둘만 더 낳아라. 그럼 우리가 윤씨 이긴다. 예. 지금 저희 교회 윤씨가 1등이고 임씨가 2등이거든요. 예, 희한한 교회죠. 기미박이 없어요. 예. 그래 이 임씨가 2명은 더 나오면 우리가 이겨요. 예. 이러면서 임씨 모여. 이렇게 해서 판을 가르고 자꾸 당을 진다. 이게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성숙하게 맞춰가시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방언이 있잖아요.
방언이 헬라어로 글로사예요. 글로사. 이게 뭐냐? 혀예요. 혀.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뭘 이루었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드는 하나됨을 이루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방언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나는 방언해. 그래 뭐 너네가 못 알아듣는 말은 이게 아니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게 진짜 방언이에요. 예.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을 짓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 하나님 교회 깬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는 이거는 여러분 약속할게요. 제가 이 빛과 소금교회 위임 목사예요. 너무 감사하게 위임 목사여서 저는 제가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제가 이 교회를 끝까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뭐라고 하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임철 목사 교회 나가라고 하는 의견이 여러분 모아지잖아요. 저 이 자리 지키려고 이런 거 싸우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 보고 나가라고 요구를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전 싸울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문제로 인해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듣지도 않는 설교를 하고 이 자리에서 월급을 받겠다고 지키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르고 나누고 하는 일을 한다면 저는 심판받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당을 지면서 나누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저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다 나누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좋은 설교자들을 많이 보내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누구 설교가 좋으니까 그 사람 설교가 있을 때만 교회를 오고 안 오고 이게 또 무슨 행위냐? 당을 짓는 행위예요. 당을 만드는 행위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그것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쪼개거나 나누지 않는 찢지 않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볼게요. 뒤에 육에 속한 자며라고 얘기해요. 육을 따라가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리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예배는요. 성령 안 받으면 못합니다. 여러분이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해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뒤에 보니까 연결되어 있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끔씩 저는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되는데 신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성령의 사역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의 은사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사역이 종료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묻고 싶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게 종료되었으면 교회는 왜 존속해요? 교회 출발이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끝난 거예요 이미.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 사람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왜 교회가 돼요? 하나님의 전이니까 성전이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뭔데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 성령의 거하심이 있으면 그 거룩한 영이 우리를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꿔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귀신도 신이 임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어떤 능력이 생기고 그죠? 그런데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귀신보다 약한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성령이 이 교회 안에 역사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망치는 자라고 좀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일들과 사건은 우리 교회도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한 사건이 메시지가 되면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적, 이적은 다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얘기했죠. 그 세메이온이 뜻이 뭐예요? 화살표. 그러면 그 기적과 이적의 목표점은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그러한 성령의 사역은 없어요. 설사 있으면 마귀 사역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여러분 뭐 방언 100%, 이 뭐야 이게? 신유 100%,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뭐 우리 저기 김세원 목사님이 100만 원씩 안수 받으면 병 고치는 은사 받는다고, 다 사기예요, 사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은사와 능력을 주심으로써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해 그 사역을 계속하게 만드셔서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은사예요, 은사.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반복된 은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원고로 똑같은 사람이 설교해도 어떤 사람 설교 은혜가 되고요, 어떤 사람 설교 은혜가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 기도 좀 낫고 어떤 사람 기도면 안 나요. 근데 사람에게 집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누구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집중하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조롱하는 자들은 그거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났어. 그런 거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자꾸 교회를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사교 집단으로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어떤 커뮤니티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충돌하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뛰어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가 지켜야 될 성령의 역사이고 능력인 거예요.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죠? 예, 성령으로 기도하래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우다라는 단어가 쌓아 올리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점차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단번의 믿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은, 그 믿음에 세워지는 것은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라고요. 성장.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장하는 걸음들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자가 수요예배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수요예배 나오던 사람이 금요철에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그 금요철에 나오던 사람이 매일 예배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오늘도 진선자매에게 내가 딱 한 가지만 권면할게. 예배 한 번만 더 늘려. 주일날 일부러 오든지 수요일을 오든지 금요일을 오든지 한 번만 더 늘려라. 그 얘기했더니 자기 일단 알겠대요. 왔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자꾸 자라야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버틸 수 있는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매일 예배를 한번 드리다 보면요, 안 오면 불편해요. 화요일날 안 와도 되는데, 수요일날 목요일날 안 와도 되는데 안 오면 어때요? 불편해요. 그게 뭐예요? 뻘에 빠진 거예요. 저는 저만 빠지기 싫어서 여러분은 같이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고 제가 논개 다 안고 그 뻘로 들어간 거예요. 제일 먼저 끌어들인 사람 우리 미나영 전사, 끌어들여가지고 매일 예배 안 드리면 못 사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청년들이 다 그렇게 뻘에 빠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최경수 집사님 매일 예배 들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 들으실 분이 아닌데 뻘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오시는 거예요. 예배를. 이거 은혜잖아요. 소진이도 예배를 온다니까. 소진이도. 지금 안 왔어요. 오늘은. 오늘 또 가끔 쉬어줘야 이제 또 드릴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니까.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방법이에요. 방법.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 기도도요, 사람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를 막 도우시면요, 나는 얼마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막 기도를 한참 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거든요. 저도 그런 게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맨날 1시간 기도합니다. 저는 1시간 기도했다는 느낌으로 일어났는데 15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한 거예요. 저는 1시간 기도했으니까 체험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도우시면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런 건 있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을 기도하게 하세요. 갑자기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럼 꼭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한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 성령의 도우시는 기도를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볼게요. 이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택함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나도 긍휼을 기다리지만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되게 이게 위험하고 중요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들 탁 수술하고 났는데 이 수술했는데 오른 다리를 수술해야 되는데 왼 다리를 수술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에요? 황당한 일이죠. 의료사고가 나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수술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조심과 신중함을 가져야 되냐면 예를 들어 어떤 부위를 떼어내고자 했으면 그 상에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 떼어내고자 했으면 딱 그 부위만 잘라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올바른 세포나 올바른 장기들을 건드리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신중하게 돼야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룰 때 그 죄의 문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신중함이 있어야 돼요. 그 신중함이 없으면 죄의 문제를 다루어내려다가 영혼을 다치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 여러분 잘 보세요. 죄의 문제를 다룰 때 그 신중함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긍휼히 여기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긍휼히 여기라고 얘기했는데 야고보서 5장 20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20절.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런데 이 수술할 때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수술을 잘하면. 자,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죄를 짓게 한 옷까지도 미워하는데 그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 영혼은 다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유다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택함 받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뭐 다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것이 들키고 보여질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그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사랑으로 다루면서 수술을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보이는 대로 떠들고 보이는 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다쳐요. 불에서 사람을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불에 던져져 있는 자를 불 붙었네 가까이 오지 마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때로는 그 불이 나한테 옮겨 붙을 수도 있고 진해성에 빠진 사람 꺼내려면 진흙이 나한테 묻겠죠. 왜 안 묻겠어요? 근데 그 꺼낸 다음에 묻은 것조차도 이게 미워하래요. 그거를. 근데 누군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끌어낸 자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쌤통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짓게 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경계하되 그 끌어낸 자를 끌어내기 위해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긍휼히 여기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왜 가능한지 지금 이 모든 가능한 일이 천국을 본 사람에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천국을 못 보니까 이 세상의 논리와 원리대로 사람을 대하고 영혼을 대하는 거지 천국을 본 사람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못하는 것만 써있죠. 그죠? 못하는 것만 써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천국을 수없이 많이 얘기했는데 아직 천국을 못 본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천국 한번 본 그의 일생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할라크.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저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보고 종말의 그 재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한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